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아침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오니 그 말씀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온전히 주님 나라와 의를 향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 마음으로 또 그 마음 붙들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선한 이웃 되어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며 주님의 마음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의 자리 일상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본문 읽기는 13장 5절에서 15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아원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불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아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도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 보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 왕의 불신앙을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이제 고별 설교를 끝으로 이제 사사의 시대는 끝나고 왕정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이미 언급한 대로 왕을 요구하는 것은 백성들의 악한 의도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했고 결국 그 의도는 좋은 결과를 낼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이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왕정제도의 죄악성이 드러날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왕이 된 사울은 이스라엘의 대적인 블레셋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히려 전왕이 그들에게 불리해지자 백성들은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이제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그 전쟁을 물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연락을 하고 사무엘과 함께 이제 그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묻고 전쟁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이유인지 사무엘이 정한 시한에 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울 왕의 마음은 급해졌고요. 백성들은 이미 그 전의를 잃었고 그리고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사울의 마음은 매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사무엘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게 되자 자신이 나서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뒤늦게 사무엘이 오게 되고 사무엘부터 하나님의 책망을 듣게 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은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가 두려움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 두려움은 결국 사무엘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했고요. 그리고 화목제와 번제를 가져다가 왕이 제사장의 역할을 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이 일은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사무엘은 나타나지 않고 백성들은 흩어지니까 그 왕으로서 어떤 일을 해야겠다라고 선택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성서가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운 왕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인간적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보다 그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되자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이 해야 될 일, 분명히 사무엘을 기다렸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사무엘의 역할까지 왕이 해버린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되자 사무엘의 왕정은 그 사무엘 때로 끝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은 그 왕조를 다윗에게로 옮기는 그 역사적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2절에 보면 당대에 칼을 가진 사람은 사울왕과 요나단뿐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거는 군사적으로 이미 블레셋에 앞서 있었고 그들의 막강한 그 군사적 문화 때문에 그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기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고 심지어 농사기구에서 도끼나 또 농사기구를 갈기 위해서는 블레셋에 가서 그들에게 돈을 주고 그 농사기구에 날을 갈아야 될 정도로 그들은 이렇게 무기면에서는 뒤떨어져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눈에서 본다면 사울 왕의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인간의 그 두려움이 결국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길과 우리의 앞날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에서 갈라지는 이유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두려움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사로잡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두려움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느덧 갑자기 우리에게 그것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올 때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두려움과 맞서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두려움을 정면으로 응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두려움이 결국 내 생각에 의해서 증폭되었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 두려움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두려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나 두려움이 왔을 때 세상의 논리를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그 의지하는 마음으로 두려움에 맞설 때 우리는 두려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 또 이 두려움보다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과 또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순종이 어떤 것보다도 더 낫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두려움을 물리치기보다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선택해 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 앞에서 거대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또 이 역사의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두려움을 맞서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두려움과 정면으로 맞서며 나아갈 때 우리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시험과 도전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면서 이 두려움과 맞짱 뜨면서 묵묵히 하나님 나라의 길, 선한 생명의 역사를 향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인생 다하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